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등극을 하게 돼요. 8살이면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8살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꼬맹이 때인데 혈통에 따라 왕위가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8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성경에 한 가지 예언이 있는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와서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은 예언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계보를 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바로 앞장에 보면 므낫세 행실이 나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가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땅이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55년 통치 기간 끝에 22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한 아몬이라는 왕은 2년만 통치하고, 그런데 그 2년 중에도 아버지와 똑같이 악행을 하며 통치를 하다가 신복들의 반란으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22살이었으니까 아들이 어릴 만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누구의 말을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한 마음이 들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미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시야는 국정을 치리하기 전에 철이 나고 시세를 알고 사춘기를 지나가기 전에 이미 온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을 허물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먼저 결단할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 가운데에 산당을 당장 허물라.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21세기에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산당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식의 산당입니다. 학교가 주형 틀처럼 찍어내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돈이 주리를 틀고 만몬이 이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산당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없이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매체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또한 21세기의 영적인 산당이라 하겠습니다. 단연 유튜브가 그 중에 1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친구들하고 PC방을 봐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각각의 방방마다 들어가서 영상을 그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참 지혜로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들, 진리의 파편을 심어놓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단의 미끼가 유튜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것은 산당이니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조용하여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야 고요한 새벽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눈이 깨끗하여질 때에 지금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로 압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바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느리게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목적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박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들을 힘써 주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들 가운데 마음 휘둘리지 마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게끔 우리의 산당들을 제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요,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인데요, 지금도 건축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나 들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이니만큼. 1번 16년, 2번 26년, 3번 36년, 4번 46년. 자,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6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레바논에서부터 저기 먼 마을에서부터 자원을 가지고 무려 46년 동안 건축해 올린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배하지 않고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침묵을 도모하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만 붙들고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며 특권 계층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자행되어졌으며, 므낫세가 즉위를 하였던 그 55년 동안에 성전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 요시아의 마음이 어려서 하나님을 따르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은 돈이 별로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국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신복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즉위한 지 18년 만에 성전을 보수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제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전문가들을 불렀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금은들 헌금을 받아서 봉헌함 가운데 있었던 헌금을 이제 취하여서 계수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대목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그때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사역자들인데, 이들이 봉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찾게 되어서 hil기야는 대제사장인데도 이 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오늘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봉헌함에서 찾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서기관 사반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반에게 갔더니 사반이 그 책을 읽고 왕에게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을 읽어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회개는 속에서 나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성전을 보수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며 그 능력 되신 말씀을 마주할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허울의 옷들을 찢어내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와 이 땅 가운데 굽어진 율례와 법도를 바로 세울 만한 용기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요시야는 달라집니다. 소프트하게 산당들을 제거했던 요시야는 말씀을 마주하고 그 옷을 찢어내며 백성들을 모아 이들에게도 읽어주어라.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들에게도 읽어주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목도하여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록된 말씀 가운데 계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것에 근거하여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부터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쭉정이들이 모인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심령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요시야 왕은 다음 장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관이 들어앉아서 교회가 잘못했느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느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볼 때에 예배를 드려라 명했음에도 그 일들을 굳게 하려고 이 말 저 말에 대는 세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들에 매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것으로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밧줄도 우리를 맬 수 없습니다.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자유하기엔 자유자들을 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억이 없습니다. 1000억도 없습니다. 제가 벌은 것도 없고 또 사역자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삼시세때 안 굶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될까요? 가지 않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생명 다할 때까지 목숨 걸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명예롭게 가는 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산당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을 하게 하였지만 안타깝게 그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진노가 임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전쟁이 있으며 난리의 소문들이 넘쳐가고 가정마다 싸움이 있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종말의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일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아주 속된 말로 더러운 걸 안 보게 하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시게 합니다. 이제 요시야가 지난 다음에 4명의 왕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를 당해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할 때에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저 들판 가운데 뛰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바깥에 뛰어나갔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부흥이 다시 오는 겁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중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계산이 어디 있고 일어나서 당장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많은 개혁들을 하였지만 이 개혁의 열매들이 온 민족에게 번져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것, 그것이 욕심이면 이것을 내려놓는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명예욕이면 하나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거짓말이고 나태한 마음이고 게으른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릴 때에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우리 노아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0년을 만든 그 방주가 구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 교훈을 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시야와 같이 개혁을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와 같이 방주에 탈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나부터,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내 무릎 먼저 꿇고 나의 회개 먼저 하고 우리 교회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 지역 먼저 깨끗해지고 이로 인하여 회개의 불길이 흩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압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또다시 유토피아가 되지 않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였지만 성경을 본다면 그들은 모두 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칠 때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먼저 깨우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라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치십시다. 그리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를 마주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면 우리 인생의 상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